샬롬. 중등부 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바라볼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 잠깐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허락해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있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이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허락하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면은 한편에는 주기도문, 한편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카디시 회당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이 두 기도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생각보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많이 그 당시에 쓰이던 기도문의 내용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호칭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카데시 회당 기도문에서는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그분, 주님, 주, 로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10계명에 있는 3계명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너무 강박증처럼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감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는 꿈도 못 꾸고 하나님의 성호도 쓰지 않으면서 그분, 주님, 주인님 이런 표현을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카디시 회당 기도문,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 주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라는 허락을 해줬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빨간색 글씨로 제가 아빠, 아버지라는 곳에 줄을 쳐놨습니다. 실제로 이 아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표현을 하듯이 실제로 이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은 아빠라고 음역조차도 아빠입니다. 내용도 아빠고요. 파테르는 맨 밑에 줄에 보면은 파테르라고 되어 있죠. 이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바로 앞에 A, B, B, A처럼 생긴 알파, 베타, 알파 이거를 영어처럼 발음해도 아빠죠. 이 아빠라는 호칭도 그 당시에 아버지를 순화시켜서 혹은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아빠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제 너희는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두려운, 매를 들고 있는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아버지시다. 사랑의 아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 주님 이런 표현보다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운동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 부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10계명의 제3계명의 내용과 비슷한 건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경망스럽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격체의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도 이제 두 번째와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시고 하듯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우리들을 향한 간구도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먹고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일용할 양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만나가 있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주셨던 그 만나를 우리가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많이 보관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만나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까지 우리가 욕심을 갖고 가지고 있으면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묘한 음식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가지고 있다가 혹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반대로 볼까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도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미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반드시 나의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간구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본문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강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함께 봉독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듯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 우리는 송영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예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알죠? 소요리 문답 1번 문제, 1번 문 뭡니까? 사람된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송영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긴 내용이었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허락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간구,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 기도문의 내용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